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중에 끔찍한 순위로 따지면 아마 베스트 3 안에서 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건데 집단 윤간, 그러니까 뭐 이제 성폭행이죠. 집단 성폭행에 그리고 시신유기, 시신 방치를 넘어서 시신유기, 그리고 이 시신유기를 넘어서서 훼손, 그리고 훼손에서 또 지나서 완전히 엽기적인 또 이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모습, 한마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이게 과연 이 동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레위 지파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 그룹이죠. 이 레위 지파가 이런 일을 벌인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 수준이 얼마만큼 땅에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제 또 MBC에서 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뭐 대선 전국을 앞두고 참 혼란한 이야기들이 참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 지금 표와 관계된 이 공격들이거든요. 이 계산들이고. 근데 어제 나온 기사가 뭐냐면 한 그 기독교 인터넷 그 신문, C로 시작되는 그 신문인데요. 아마 기독교 매체 중에, 인터넷 매체 중에 1위 하는 그 회사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소유주와 그리고 그분이 또 이 안산 쪽인가요? 그쪽에 그 컨트리 클럽, 그러니까 골프장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그 얘기까지 딱 밝히면서 누구 치면 딱 나와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극보수에 해당하시는 분인데, 그 아들 레미가 뭐 접대부들이나 뭐 이런저런 여성들을 집에 유인을 해서는 성관계를 하고는, 그 성관계를 한 거를 또 동영상을 몰래 찍고, 그 동영상을 찍은 거를 집에다가 100명이 넘는 그 사람의 기록을 모아놨다가 이게 지금 탄로가 나가고, 그것도 이제 뒤늦게 그걸 알아서 인천공항에 출국을 하려다가 걸려갖고 지금 붙잡혀 있는 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근데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있는데, 또 온갖 또 종류의 또 비난글이 이제 나오죠. 또 뭐 여러분 아시는 또 뭐 개독이니 또 기독교에 대한 또 엉망진창의 소리들이 좀 또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참 그것을 보면서 개탄할 수 없었던 게, 그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로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크리스찬 언론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겠죠. 물론 자식을 이길 이 부모는 없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과연 그거밖에 되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이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보고 자랐을 터인데, 이게 뭐 아버지의 신앙 혹은 어머니의 신앙을 뭐 100번 따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이 가이드라인, 넘지 말아야 될 이 선이 있잖아요. 뭐 그걸 아예 훌쩍 넘어버려 갖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9장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이렇게까지 망가지려고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의 이 기치 아래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면서 잘해보려고 노력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착을 하고 밭도 만들고 또 추수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처음에는 잘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가정을 주셨을 때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또한 좋은 아들 잘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랬겠죠. 하지만 이 사사기의 흐름을 보세요. 한 대가 지나고 또 다른 대가 오고 또 세대째가 되고 또 계속 내려가면서 결론적으로 사사기의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을 전수해 주지도 못할 만정 신앙의 진실함의 그 마음이 자녀들을 감동시키지 못한 거죠. 이러한 모습이 대를 이어가면서 되니까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문화도 아닌 일종의 이 뭐 관습처럼 변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은 중심이 아니라 껍데기로 남아서 말 그대로 이름만 기독교인,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레위 지파도 이름만 레위 지파인 거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의 모습,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는 한마디로 껍질뿐인, 이름뿐인 유명무실한 그러한 지금 레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 버린 이 이유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지금 만일에 정말 그 자신의 첩을 조금이라도 애정하고 사랑을 했더라면,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이 1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근데 지금 보세요. 무슨 뭐 안심, 뭐 등심, 혹은 뭐 비계살 자르듯이 그 시신을 이렇게 잘라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영어로 따지면 피스 오브 뭐 그냥 저거죠? 미트죠? 그냥 고기 덩어리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냥 여기에만 드러난 게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여인이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잠을 자요, 심지어. 그리고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여인에게 뭐 돌아봐서 그를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일어나서 빨리 가자고 그냥 얘기를 하고, 한마디로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람에 대한 마음과 사람에 대한 뭐 이 친절과 배려는 1도 없는 겁니다. 마치 나의 소유, 내 거, 내 여자, 내 첩, 뭐 이 개념만 있지, 소위 말해서 이 사람의 가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바, 혹은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에 대한 생각 1도 없죠. 오로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노를 못 이기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고깃덩어리처럼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첩의 시신을 나누는 비정하고 무정한 인간처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이 시대의 것만일까요? 이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공감이 없는 이런 모습들, 이 시대의 것일까요? 예전에 무슨 내부자들인가요? 그 영화를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말 모든 국민들을 분노로 이끈 대사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뭐 언론사 사장하고 혹은 무슨 뭐 정치인들이 하고 이렇게 모여갖고 그 영화에서 뭐 이렇게 비밀 회의 같은 걸 하는데, 그 회의에서 그 사람들이, 언론사 사람들이 국민들을 뭐라고 평을 하냐면
국민들은 개, 돼지라고 그냥 던져주면 그거 먹고 그냥 좋아하고 만다고. 그러니까 이 대중을 한마디로 동물처럼 취급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저게 사실이야? 막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막 분노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확실한 거는 소위 말해서 무슨 큰 일을 하신다는 분들 혹은 뭐 대업을 이루신다는 분들 정치할 때는 혹은 선거할 때는 사람들을 표로 계산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밑에 깔고 넘기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영혼에 대한 마음들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의 생각은 뭐냐면 순전히 계산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판단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기 지극히 중심적으로 몰리다면 주위가 보이진 않죠. 주변 시력이 낮아져요.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웃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너무 뻔하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배를 포식하면서 채우는 이게 지금 자본주의의 횡포인데 이런 사회의 모습이 비정한 사회의 모습이 무정한 사회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에도 참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지금 선진국으로 가서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아직까지 그러한 이 비정하고 무정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주위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이러한 생각들이 팽배하죠. 나만, 우리 가족만, 그리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옆에 있는 주위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중국에서 만난 그 여자분 얘기를 아시죠? 여름에도 여름 한철에도 목에 스카프를 감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여자분을 계속 이렇게 함께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분을 만나갖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뭐 심지어 노래방도 갔어요. 제가 노래방 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어요. 가갖고 무슨 뭐 찬송가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고 막 이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한 며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스카프를 벗어서 딱 보여주는데 칼자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어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자기 그 조선족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심양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뭐 이런저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녁에까지 알바하고 왔다가 공부하고 알바하고 왔다가 한 강도한테 걸려갖고 칼에 거갖고 있는 걸 다 뺏기고 거의 피를 철철 흘린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피가 힘들고 이러니까 도와줄 사람을 찾았고 그 아파트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달라고 신고 좀 해달라고 1층부터 두들긴 거예요. 아무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자기가 가갖고 자기가 신고를 하고 공안에 가갖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다 필요 없구나. 뭐 도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구나. 돈이 제일 중요하고 그거 위해서 내가 막 살아야 되겠구나. 결국 그래서 그분이 뭘 하셨냐면요. 돈 많은 사람 첩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이유를 맨 처음에 몰랐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무자비와 무정한 세상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지요.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해주겠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영혼들이 상함을 받고 상처를 받고 악랄해지고 악독해지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런 세상의 모습이죠. 결국 이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시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보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그러지 않아요. 그게 참 감사해요.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주위 분들을 돌아보시고 물론 좀 너무 큰 관심을 가지신 분도 가끔 계시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하시려고 하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따뜻한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